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 지나고 이제 화요일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요? 누군가를 배신했던 순간, 말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던 순간,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순간, 우리는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싫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했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러나 지금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추락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추락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거리입니다. 거리두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기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말해요. 우리는 갑자기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식지 않습니다. 조금씩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 앞에 앉은 베드로의 이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았을 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곁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 영향을 받지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젊은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믿음이 좋았지만 점점 신앙이 식어갔습니다. 선교사가 물었대죠. 요즘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니? 요즘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친구들과 밤마다 술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불 가까이 앉으면 옷에 냄새가 배는 법이란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의 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를 공격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대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너도 분명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의 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아, 밥 먹자. 아들아, 밥 먹자고. 소년은 그 순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때로 꾸중보다 더 아프기 때문이죠. 사랑은 때로 꾸중보다 더 아픕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통곡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몸이 흔들릴 정도로 우는 울음, 몸이 흔들릴 정도로 우는 울음을 이 통곡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배신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감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죄수가 찾아왔더래요.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가 물었대죠. 얼마나 많은 죄인데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지는 사람들, 믿지만 흔들리는 사람들, 충성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